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신약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이때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말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언제부터 그 이야기 했느냐? 그 이야기가 이때로부터라고 합니다. 이때라는 것은 이제 이 앞전에 우리가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그 내용의 이때입니다. 그때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갈릴리 북쪽에 한 40km 떨어진 그곳에 그 황제 가이사라 이름 빌립보의 분봉왕이 그 이름을 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는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고백을 한 후, 그 고백을 한 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된 후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거죠.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때부터 비로소 가르쳤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을 막으면서 항변하기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이제
그 고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쳤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역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의 그 이 좀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처럼 대표로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71명의 공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예들, 옛날부터 제사를 드리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문서를 작성한다 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고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들을 두고 서기관들, 물론 이제 국가행정서기도 하지만 그들은 주로 종교와 국가가 하나 돼서 종교적인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문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겠죠. 인간적으로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끌려가서 죽임당한다 하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 그것이 사탄의 행동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탄의 말이고 베드로가 하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스승을 보호하고 스승을 변호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명의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서성인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성도에 마땅한 생각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로 넓게 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안 돼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다 포기하고 자기 중심에 자기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독교 성도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건 거절하라, 그 말 아닙니까? 버리라. 자기 자신을 버리라. 물론 가장 먼저는 자기의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되겠죠. 우리 속에 인간의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돌아서야 되고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버리고 내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중심, 내가 그렇게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내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지금 현대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에 나는 철저히 죽었다. 이전에 나의 제된 모습이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나 나 중심의 그 모든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죽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나는 철저히 죽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자기가 살아있으면 성도의 신앙이 안 돼요. 구약에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 어중간하게 살아서 펄떡펄떡 뛰다니면은 그 제물이 안 되죠. 제사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물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 그와 같이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야 된다. 그 말은 실제로 내가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제된 모습이나
나의 그 이전에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 나의 사고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기독교 신앙이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래 서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리고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를 세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십자가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그에 물론 동참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책임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섭고 고통스럽고 힘든 희생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복을 받으면은 생각하니까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일이 무겁고 힘이 들고 짐이 되고 십자가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책임이고 희생이고 봉사임. 그래서 다 자기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희생과 봉사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게 준 십자가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갈만 하니까 주는 것이지 해당이 안 되는데 주님이 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만 할 만한 사람들에게 갈만한 그런 합당한 십자가를 줍니다. 그래서 내게 준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갈 때에 그 희생하고 봉사하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재물도 중요하고 이 세상에 권력이나 권세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생명을 잃으면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출세해도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뭔 필요 있겠어요.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 목숨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다른 성경에는 전토, 재산까지.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식 모든 것보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실제로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처자나 전토나 재산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 이 여러 성경에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자식을, 돈을,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직역을 해가지고 문자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이단입니다. 이단.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는 당연히 부모님 잘 모시고 당연히 자녀 잘 돌보고 당연히 가정에서 충실하게 해야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그 이단이 이단.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그걸 다 미워하고 따르는 게, 실제로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버리고 이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라 하니까 가족을 고발해 부르고 이단에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 앞에 가고, 왜냐면 이단하고 이제 부모가 막 피켓 들고 막 우리 아들 내놔라고 막 우리 딸 내놔라고 막, 그 딸이 실제로 나와 그 이단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이제 가자 하니까 안 따르면 나 엄마 따라 안 따라갈 거라는 거. 그 왜 안 따라가냐 하니까 자기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 왜 이단을 가냐 하니까 그 경찰을 고발을 했대. 그럼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가지고 부모를 고발해보고 그러가 본다. 그 부모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 이 성경을 직역을 하니까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하라 하니까 실제로 경찰서 고발해보고 자기는 이단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걸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경찰서 고발하고 이단에 들어가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는 그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성경은 모순이 되지 않아요. 전체가 다 온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속 뜻이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뜻은, 그 말씀의 뜻은 뭐냐? 부모나 자식이나 돈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예수님보다도 부모를, 자식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한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 주님이 그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도도 아니고 그거는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대.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을 돌보고, 부모로서는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양육하고 돌봐야 돼. 자녀로서는 부모님에게 당연히 효도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마땅한 것이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지옥 갈 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리고 내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희생을 해주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를 해주시니까, 부모도 내게 그렇게 해주지는 못해요. 부모도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긴 했지만은 나를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처자식도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식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너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집 던지고 갚는, 흙에 뉴스 본 게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 여간에서 나가 버리고 갚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돌보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자식을 버리지는 않는데, 혹 부모가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죠. 부모의 사랑이 하늘처럼 높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럼 또 반대로 또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거 합당하지 않다. 신앙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지 그걸 말해주고, 우리 기독교 성도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 어느 정도냐? 부모나 자식이나 이 땅의 돈이나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에 그게 신앙이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실제로 죽어갖고 나를 따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얼마나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 그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가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예수 순교하거나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적어도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난 아들도 아니고 100살이 다 돼서 난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보통 아들도 다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다닐 때인데 훗날에 솔로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갔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두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순종을 하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산에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그때 이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나무도 지고 가고 종들을 통해서 나무를 지고 가고 불도 이제 들고 갔어요. 그 아들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지금 바치려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리아 산에 이제 산 밑에 갔을 때에 종들은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은 아들에게 지었어. 아들이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은 어린애 꼬마가 아닙니다. 청소년 정도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보다 힘이 세니까 지라고 했겠지. 그럼 아버지가 짓겠지. 아들이 어리고 짐을 못 짓겠다면 아버지가 짐을 썼을 텐데 아들이 짐을 질 정도면은 성장했단 말입니다. 이삭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돌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손을 꽁꽁 묶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칼을 빼들고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만두라 멈춰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이 뿔이 숲에 걸려 있어가지고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삭보다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가 그거 하나님이 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안 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걸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미워하고 심판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제사를 드릴 때 바치래, 제물로 바치래,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잡아 죽여 바치래, 그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 말 했느냐? 그것까지도 순종하는가 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한 거예요. 실제로 잡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이 자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가, 주님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게 은혜 베풀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으시면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다 사랑합니다. 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어느 정도 사랑하고 따르느냐,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척도 비교했을 때 내 목숨보다도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돈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중요하지만은 직장도 중요하고, 그러나 예수님 제일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부모나 가족도 다 중요하죠. 전도 재산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따르느냐, 그 척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극이나 또 영화나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적을 물리칠 때에 생적사 사적생이라는 그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해군 본부에 크게 플랜카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한자로 생적사 사적생. 그 말은 죽으면 살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이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배 위에 올라서서 바다 위로 딱 가보면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육지 같으면 도망갈 때도 있지만은 바다에서 헤엄쳐갖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물 위에서 몇 시간 있으면은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체온이 내려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배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가만 놔줍니까? 적군하고 전쟁이 붙어보면은. 그러니까 배 타고 전쟁을 나갔다. 그럼 일단은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살아 돌아올 거다. 그러면 배 타고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죠. 이 해군이 배 타고 다 도망가 버리면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나라 망하면은 자기 혼자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해군이 육군보다 더하죠. 해군은 배를 타고 딱 나갔다. 그러니까 이 배와 함께 나는 여기서 이 바다에 그냥 오늘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여기서 빠져 죽어버려야 된다. 그래 이왕 나는 죽었으니까 이왕 죽을 것 같으면은 한번 잘 싸우고 죽자. 그러니까 뭐 죽음이 겁이 안 나니까 뭐 이왕 나는 막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격렬하게 싸우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은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 이기거든. 다 그렇게 싸우면은 숫자가 적어도 이기고 승리를 하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실제로 죽을 수 있지만은 승리를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서 실제로 육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당연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육군도 마찬가지죠. 나가야지. 나는 뭐 어쩌다가 나는 피해갖고 살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왜냐면 뭐 싸우지도 못하고 하다가 뭐 적군에 이렇게 총탄이나 화살에 맞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신앙도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 목숨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런 신앙으로 살면 오히려 내가 구원의 은혜도 알고 내가 오히려 내 생명이 보호받고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다 그냥 내 몸보심만 생각하고 내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안 죽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배해 주셔서 큰 복을 주시려고 예비를 한 겁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한 거죠. 테스트.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다 죽어라. 뭐 예수님 믿다 그냥 다 희생을 다 죽어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할 거다.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따라야 되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자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각도와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인생에 죄악된 그런 나의 잘못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 머리 맞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죽느냐고. 베드로는 제자로서 마땅히 한 말을 했거든. 사람으로서는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옳지 않다.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와 같이 그리고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따르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인자가 주님이 이 말씀은 재림하실 때 주님이 성천 후에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면 다 복을 주고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기독교 신앙은 섬기는 것. 그러니까 그걸 다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하고 상급을 주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한 거는 그냥 다 잊혀지고 그냥 의미 없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걸 하나님이 더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이 상급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책임지고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는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참 힘든데 그때에 있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왕권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볼 자도 있다. 그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그때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서바나까지 로마 전 제국을 자기가 살아 생기는 왜냐면 예수님이 곧 재림할 테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스페인까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대한민국도 있는데 그럴 정도로 긴박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로마가 300년 후에 복음화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재림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이라든지 그리고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교회가 기적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주님 재림 전에 제자들이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제자 때 재림해보면 저와 이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올 건데 좀 이거는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어쨌든 결론은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혹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행한 것을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 거 그 주님이 다 하시고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늘의 멜루관으로 생명의 멜루관으로 의의 멜루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한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 합당하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천국 가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